찾으셨으면 1절로 6절 말씀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사람과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매하노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오늘은 총회가 결정을 하고 전국 교회가 함께 지키는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의 영혼을 노략질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총회가 정하고 지키는 주일에 우리도 이단의 정체를 알고 대처함으로써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고 비진리로부터 진리를 파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이 하도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단들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고 말씀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단들의 특색과 나타난 증거들을 나눔으로써 이단으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지키고 이웃의 영혼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단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오직 예수 복음으로 승리해야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서론적인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것으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나 올무에 걸려서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어집니다.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사가 빠져가지고 한 교회가 몽땅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이단에 빠질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은 첫 번째가 제일 먼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어떤 사탄의 권세도 어떤 이단의 미혹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어리석은 것은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자랑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언제 어디서 자랑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읽은 말씀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10장 13절로 1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주님이 주신 사도직과 그 직분으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그 일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높이려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고 주님을 높이려는 자랑이었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의 사도직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비난하는 거짓 사도들 이단들이 있었기에 그 이단들로부터 바울 사도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도직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한 것을 자기가 복음의 중매장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매장이라는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을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과 중매를 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중매를 해서, 그래서 결혼을 해서 함께 삶으로써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가도록 그리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신랑이 정해졌어요? 그럼 영적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정결의 도를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예수 신랑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단에 빠지는 사람, 사탄의 사촉을 받은 자들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 사탄과 같이 살게 되어지는 삶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신랑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서 내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단들의 속삭임, 이단들의 거짓 속삭임에 그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어서,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거짓 사도들의, 이 적그리스도들의, 이단들의 그 이단 사설, 잘못된 복음과 가짜 복음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을 여기 경계하면서, 그 거짓 사도들과 그들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거짓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실체가 어떤 것이냐,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어떤 것이냐, 거짓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거기에 속아서 그 길을 가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게 될 것이냐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는 거예요. 교회를 100년 다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 믿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심판받을 길을 가는 거예요.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하는 그 이단들의 정체와 실체가 어떠하냐 하는 말씀이고, 그들은 그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을 접근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며 멸망길로 끌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요, 거짓 사도들, 교사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내려가서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의 말은 가짜, 여기 거짓 사도란 말은 가짜 사도란 말이고, 근데 그 가짜가 진짜인 바울 사도를 가짜로 매도해서 바울 사도를 가짜로 오해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까지도 가짜가 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짓 사도들이 하는 노름이다 하는 말이에요. 속이는 일꾼이요 라고 표현해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접근해서 여러분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속삭여서 마치 그곳에 따라가면 뭔가가 달라지고 거기를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거기에 줄을 서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그렇게 속이는 일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이런 가장하는 거, 포장하는 거, 위장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장을 합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면,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잘하는 건 뭐냐면 어둠의 사자이면서 빛의 자자로 위장하고 사람들이 접근하여 그 영혼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이 이 사탄의 전공인 것입니다. 또 양의 털을 쓰고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 속은 노략질하는 늑대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진실로 탈을 쓰고 나타나서 사람의 미움과 갈등을 조장하고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탄의 노예되게 만드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악한 행동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사촉을 받은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마치 예수님보다 더 사랑을 나누고 더 축복한 것처럼 접근을 해서 그 영혼을
망할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 사도나 교사들은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일꾼이에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해는 의의 일꾼으로 위장하고 나타나서 미혹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꾼인데 마치 선한 일꾼으로 포장하고 위장하고 나타나서 여러분의 영혼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기서는 거짓 사도 혹은 이단들이 하는 행동 양식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어떠냐? 이런 거짓 사도야. 악한 일꾼, 사탄의 일꾼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위장하고 포장하고 나타나서. 그렇게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그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미혹하는 줄 아세요? 오늘 읽은 말씀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창세기에서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느냐. 그때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성도를 넘어뜨리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뱀이 여물 하와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언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은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의심을 먼저 던지자 의심을 먹은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하나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지도 말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뺐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멋대로 수정했어요. 이것들이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 오늘의 자유주의나 혹은 인본주의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하는 짓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가 느껴지는 정서대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여기 하와가 하게 되니까 사탄이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라. 무슨 얘기예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것을 먹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탈선함으로써 그래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접근해서 너희들의 영혼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와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쓰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와를 처음에 꼬드겨서 넘어뜨릴 때가 똑같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내용이 똑같고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이단들이 나타나는 내용이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경우에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품게 먼저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성경을 왜곡시키고 뒤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하고 빼고 보태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안 된 것처럼 말하고 예수께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처럼 말해서 그래서 교주의 말을 따르게 하고 교주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거짓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의 모습이 거짓 사도의 모습이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이단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탄의 사촉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접근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보태는 걸 뭘 갖다 보태겠어요? 이단의 교주가 말한 그 교리나 그 내용을 갖다 거기다 짜깁기 해서 집어넣어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해서,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여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거 표현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접근해서 미혹하여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내다보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여러분 진실함에서 따르면 그건 거짓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끗함과, 여러분이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으로 영적 간음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주님의 복음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떠나면 여러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탄과 결탁을 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단이 들어와서,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저들의 영혼을 미혹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사도의 마음에는 이거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정말 두렵고 정말 뼈아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단들은 꼭 믿는 자들을 찾아서 접근합니다.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그럼 끝났잖아요. 근데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접근하여서 뭐 합니까? 의심을 하게 하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를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마치 자신들의 영혼까지, 자신이 지금 나를 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접근하고 해서, 그래서 내 영혼을 아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접근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가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마음에 딱 no 하면 되는데 거기서 마음을 열어버려요. 그러면 그때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명을 다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왔노라. 이러면서 잘 대치하는 거예요. 이단 교주의 말로 대체하고, 이단 교주를 예수님 대신 대체해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이단의 교주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거기 따라가면 그 영혼만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망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영혼까지 또 망하도록 만드는 이 두렵고 떨리는 이 패역한 일을 하는 자들이 이단들이 하는 것인데, 이런 이단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다 잘 못했어. 그리고 성경이 다 완성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매 특허를 받아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야 돼. 나한테 줄을 서야 돼. 나를 따라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이단의 말에 속아서 거기에 줄을 서고 거기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가는 거거든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나만이 그 길이고 나만이 그 진리고 나만이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만이 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할 때 내 말만이 진리다. 다른 것은 다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만 들어야 천국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그 생명이라고 할 때 나만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자가 바로 나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망할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바울 사도가 무섭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너희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그 예수를 떠나서 다른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저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뜻이 뭔지는 아세요? 여러분 이단이 끝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가 다를 이자고 끝단자입니다. 이단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뭐가 끝이 다르요? 성경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끝은 성경이 아니라 교주의 말이나 자기 계시로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작은 예수로 시작했는데 그 끝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교주로 끝을 내게 되어집니다. 시작은 예수님의 종으로 접근했는데 그 끝은 사탄이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그 끝은 미움과 갈등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신들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시작했지만 그 끝은 지옥을 말하고 지옥 가는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은사가 요청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와서 이단이 와서 몇 마디만 딱 해도 노 하고 딱 닫고 거래를 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그냥 물리쳐 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그게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할 때 몇 마디 던지는데 그 말에 전혀 참 들어보지 못한 말이야. 이건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이단이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게 됐어요? NO! 하고 절대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물리쳐야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지면 그러면 가짜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심어주면 그러면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처음에는 섞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짜만 남아요. 이게 사탄이 쓰는 전술인데 이게 하와를 꼬드겨서 넘어뜨렸던 그 방법인데 지금도 그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연약함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 점 분별하는 거 제가 여러분 일전에도 여러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어떤 분이 집에 있는데 아주머니가 그냥 갑자기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그러고 나서 꿀을 사라는 거예요. 꿀을. 토종 꿀인데 그러면서 시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시골에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토종 벌 키우는 걸 내가 보고 다 하는 걸 다 봤거든요. 설명하는 거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꿀인가 보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선 서울을 왔다가 지금 다 잊어버렸답니다. 소매치기를 당해서 지갑도 잊어버리고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이거 꿀 요것밖에 없는데 요것만 보따리 남았는데 이걸 지금 팔아가지고 노자였고 집에 가야 되니까 이것 좀 사라는 겁니다. 가격을 얘기하는데 그때 양봉 꿀보다 2배 이상 되어지는 가격으로 저한테 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사라 했는데 사정이 딱해서 그래서 사주려고 어디 가서 돈 빌려다라도 사주려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저희 아버지께서 가지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으길래 이분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돼서 이 꿀을 지금 사라 그래서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 어디 좀 봅시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젓갈을 가지고서 딱 찍어가지고 혀에다 하나 이렇게 딱 대더니 이건 가짜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사람은 대놓고 이걸 가짜라고 그러시나고 헐쳐다보면서 아버지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없어졌어요. 이야 빨라. 벌써 싸가지고 얼른 가버렸어요. 진짜 꿀만 드셨던 분이라 가짜는 딱 혀에 딱 대는 순간에 그냥 아시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발견한 사람은 진짜 돈만 세던 사람이라 달러 진짜 돈만 세던 사람은 딱 촉감이 손에 딱 닿는 순간에 이건 가짜라는 거 딱 집어내요. 갖다 섞어놔도 뜯어가다 딱 집어내는 거는 여러분 그 진짜의 돈만 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진짜도 만져보고 가짜도 만져보고 이랬다면 진짜 꿀도 먹고 가짜 꿀도 먹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어 진짜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단이 와서 하는 소리 딱 들으면 이건 너 하고 이건 딱 잘라버리고 딱 대화를 끝내야 되어지는데 그래 그래갖고 자꾸 들어가가지고
그래갖고 그 이단 사설에 빠져서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어집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의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이 전하는 거짓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했던 사단은 그와 같은 거짓과 전술로 성도들을 접근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바른 믿음,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5절 6절에서 표현할 때 자기가 그 지식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한테 뒤지지 않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 믿는 거거든요. 지식이 잘못되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바른 믿음을 갖는 거, 바른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 순수한 신앙을 버리고 거짓 이단들의 사설에 빠져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망할 길을 스스로 택하여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가짜 복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짜 복음, 거짓 복음 어떤 겁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에 복음에, 가짜 복음에 세 가지가 나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하는 거예요. 이런 다른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다른 예수는 성경,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는 모르지만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 다른 예수를 전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가짜 복음을 전하는 다른 예수를 전한다. 그 다른 예수가 누굴까요? 다른 예수는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교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교주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여서 예수님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헛소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로 다른 예수, 곧 자기들이 이단의 교주의 말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논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을진데, 여러분 다른 예수가 어디 있어요? 다른 예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누가 어떤 교황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뭐 문선명이가? 그 또 뭐 박태선이가? 이만희가? 정명석이가? 기가 차지도 않아. 여기 여러분 이게 편지 2통인데 이게 뭐 매달 옵니다. 그러면 뭐 아주 계속 옵니다. 계속.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인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려와서 문 열고 차인대를 틀어놓고 이러고 하는데 아마 제가 신문이 거기 꽂혀 있어요. 제 편지함에. 그 신문 꺼낼 때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단들의 전도지가 거기 꽂혀 있어요. 주로 신천지 거지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다 2통 다 신천지에서 온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여기에 왔다 갔고 여기 왔다 예전에 들려갔다 간 사람들이 여기 주소뿐만 아니라 제 이름까지도 알고 여기다 왔다 이렇게 해서 계속 보내요. 제가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데 여러분한테 그냥 이거 보여주려고 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 빠지는 거 정말 불쌍한 영혼이거든요. 아니 생각을 조금만 해보자고요.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누가 다른 놈이라 그러면 좀 결례가 될까요? 그건 나쁜 자식이라 그럴까요? 다른 놈이 와서 내가 너 지가 나 예수라고 말하고 치마를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가는 그런 나쁜 미움들, 이런 것 생각하면 정말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진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한 양같이 보이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미혹을 받아서 그런데 빠지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거나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길을 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요, 종교에 관계되어지는 모든 현상들, 우리나라의 미신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적인 불교, 유교 이거 떠나서 모든 것들을 제가 더듬어서 찾아서 진짜 거기에 신이 있는가를 찾느냐고 제가 연구를 하고 그 논문까지 썼었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걸 생각하면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빠지거든요.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면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거고,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런 데 빠지지? 난 그거 이만희가 얘기하는 거 그걸 녹음도 보내주고 테이프도 보내주고 별짓을 다 해요. 그 들어보면 너무 어이없어요.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유치원생도 여기 빠질 것 같질 않아. 근데 사람들이 빠지거든요. 영적으로 유치원생도 안 빠질 것 같은데 거기 빠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단들은 뭐예요? 다른 영을 받게 한다.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나니. 다른 영은 없습니다. 다른 영이라고 할 때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은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고 진리의 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 다른 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성경 두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냐 예수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이라고 하면 뭘 말하겠어요? 사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 악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영은 바로 사탄에게 속한 거짓과 혼돈의 악한 영을 말합니다. 그 악한 영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사탄의 사상이고 거짓말이고 사탄에 속한 거짓되고 부패한 타락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이 분주한 때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으면 사탄을 따르는 거예요.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받을 길을 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그렇게 포장돼서 나타나는 그것에 속아서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표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미혹을 할 거라고 주님이 미리 알려주었어요. 그래도 가지 말아라.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광야에 있다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4절 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마라. 여러분 광야에 있다 하죠. 광야가 어딜까요? 이거 아마 기도원 같은 데가 생각나요. 골방 가정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런 미혹을 한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가 지연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그런데 자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집회하는 이런 데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 거기 가서 뭘 봤다 들었다 그걸 경험했다 이러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줄을 서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수단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주는 건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주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은총이지, 그냥 방에 앉아갖고 은사를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그거 무엇에 쓰게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걸 자랑하는 근거로 쓰게요? 아니요.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6장 끝절에 나타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단들이 가는 길은 최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랴. 그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군데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표현했어요.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길을 간다,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는다, 다른 영을 받으면 그러면요 그 교주가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미혹의 영에 걸려들면 꼼짝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유, 거기 어디 갔는데 보니까요 귀신같이 마치던데요. 점집에 갔더니 귀신같이 마치나. 그럼 마치는 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관상을 보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읽을 줄 몰라는 거고, 그걸 보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보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죄송합니다. 아는 분이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 모르잖아요. 저는 알아요. 난 보면 읽을 수 있어요. 대뜻을 다 해석하지는 못해도. 근데 여러분의 관상을 보듯이 여러분 보고 읽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점쟁이들이 맞히는 거, 이거 귀신이 가르쳐줘서 다른 영이 가르쳐서 맞히는 거, 그거 간단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를 맞췄다고 해서 미래도 맞힐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미래는 못 맞춰요. 이미 지나간 거는 사탄이 가르쳐서 다 맞출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건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일단 기억하시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아버지의 뜻이 뭔데?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요, 그때 그날에 주님이 심판한 날에,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 안 믿고 다른 교주 따라갔는데, 예수의 이름을 가진 다른 예수를 따라갔는데, 그럼 다른 예수 따라갔으면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볼 때 모른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다른 예수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들은 다른 예수를 따라가면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예수 위에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씀해요. 불법을 행한 불법을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세 번째는 이단들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가짜 복음은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믹서가 되어져서 사회주의가 믹스된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은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과 교리를 따르지 않냐고 기적이나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도 가짜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은사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중심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중심이 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예수가 길이 아니고 교주가 말하는 다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위장하여 빠뜨리는 함정에 바로 그 멸망길을 가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순수 복음과 세상의 미신의 어떤 사상에 섞여놓은 그것도 참된 복음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간다면 마지막 날에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때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자기의 죄에 대한 증오심에서 오는 슬피 울며 통곡일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가 이단에게 쏘가가지고 그 길을 갔다면 나한테 그 이단의 복음을 이단 가짜 복음을 전해진 그를 생각하면서 아마 증오하면서 이를 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탄의 사촉을 받는 이단 무리로부터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 외에 다른 영이 있을 수 없고, 다른 영이라면 귀신의 영이고 사탄의 영이고 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한눈 팔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사탄이 와서 건드리면 거기에 솔깃하게 되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유치해서 유치원 다녀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와서 사탕 하나 줄게, 돈 줄게 가고 와서 유혹을 하면 그 애들은 거기에 빠지거든요. 그게 달콤한 것이 좋아서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사탄이 공격을 할 때 달콤한 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달콤한 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신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사탄이 치고 들어올 때, 여러분 치고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말 몇 마디 하면서 뭘 사탄이 가르쳐 주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어디를 치면 꼼짝 못하고 넘어와.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의 사촉을 받은 그 자가 여러분의 연약한 구원을 치고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꼼짝없이 무너지고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다는 이거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악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신앙생활은 장로교의 신앙 원리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 않은 것, 아니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신앙의 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교주의 말이나 교주가 결코 중심이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 중심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너희는 기록된 말씀 바깥에 나가지 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사탄이 공격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말씀으로 다 막았지 기록된 말씀 바깥에 나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기록된 말씀 바깥에 나가지 아니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단이 가져둔 그 말을 성경과 대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서 말씀할 때, 여러분 성경할 때 오직 성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 것은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거나 더하고 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감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해야 된다. 세 번째 뭐였어요? 교회 중심 생활해야 된다. 왜 교회 중심? 여러분, 참된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된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성경 공부 가르쳐줄게, 내가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을 전해줄게, 그런 교회에 나가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하면서 이를 다른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거기 갔다가
성경 공부한다고 갔다가 처음에는 여러분 성경만 얘기해요. 그러다가 조금씩 다음에 성경이 이게 잘못됐지라고 말하면서 자기 교주가 말을 하나 갖다 끌어다 붙여요. 그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성경은 사라지고 교주의 말이 자꾸 확대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끌려 들어가서 빠져들고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 중심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 이름으로 착한 일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가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받을 요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시험 들 일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의 원리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 내 뜻대로 하게 되어지면 사탄은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보다가 결정적인 때에 치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 잘한다. 좋은 일 많이 하네. 착한 일 많이 하네. 이러면서 부추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와 대립각을 세우게 만들고 그래서 사탄은 영적으로 그 사람의 심령을 공격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알아주지도 않아. 하나님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 목사님도 알아주질 않아. 이래 섭섭한 마음을 섭섭마귀가 들어가서 그 마음을 점령하면 그러면 자꾸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그리고 이게 그런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요 자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이 말하면 그 말에 그냥 혹해가지고 누군가 나한테 위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치우쳐갖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는 행동들을 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 바깥에서의 모임은 자제해야 되고요. 여러분 다른 무슨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와서 말씀을 가르칠 그런 권세가 없어요. 제가 초청해서 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해서 헌신되고 충성된 청지로 살아드림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이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정명세 이만희 같은 그 사탄의 사촉을 받은 그들이 결코 교주들의 말이 성경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려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신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 오늘 몇 번 강조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는 거거든요.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멸망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악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이단의 권세도 이기고 승리하여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은 이단 경계에 대해서 여러분 나 정도면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걸 잘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해 내오신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신앙의 경주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도전해오는 사탄의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고 날마다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어 하늘국간을 채우고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강, 참된 복을 만끽하면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